본문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주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굉장히 치밀했었습니다. 그는 왕의 주된 역할이 이 재판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그 지도자들의 주된 역할이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들도 이 역할을 주되게 감당하였고 왕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데 압살롬은 이 성문 어귀에서 이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더불어 이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그는 차근차근히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또 자신의 권력을 키웁니다. 더불어 그는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으로 재위했었던 헤브론에서 제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유다 땅은 그의 고향이면서도 또 다윗이 제일 처음 즉위했던 장소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죠. 우리 압살롬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즉위식을 치르면서 그가 다음 왕이라는 그런 명분까지 취해 갑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이며 그래서 그의 반역도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그 뛰어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다윗의 전령이 이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전령들을 통해 보내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미 정치의 도 같은 다윗인지라 그는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즉위식은 다윗에게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이 압살롬의 세력을 압살롬의 반역을 돌이킬 수 없다는 계산을 끝내고 도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성경은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의 내용을 보면 이 성경은 친다윗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행적을 보면 초대왕 사울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때에도 이 둘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가 달랐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무엘하 11장인지 12장인지 그곳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대신직을 맡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을 콕 집어 설명할 때 쓰이는 코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 사람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 제사장직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직접 집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실로 불공정한 처사인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기자는 다윗에 대한 평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에 대한 치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가 왕자를 버리고 도주하는 이 비참한 모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윗의 좋은 부분만 부각하면 될 거를 왜 또 그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그의 비참한 모습도 다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란, 이스라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왕이란 바로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공의와 정의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자가 있으니 곧 왕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많은 경우 왕과 고위 관리직들을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공의와 정의를 행할 힘이 있고 더불어 책임감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잘못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바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자본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많은 책임감과 능력을 가진
이 고위 관리직들, 그리고 기득권들, 그리고 왕들이 주된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 악을 저지른 자, 또 가해자인 다윗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그의 인생을 미담으로 미화해버리고 그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평화롭게 살았노라고 끝맺는다면 과연 하나님인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모든 왕 중에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벌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후대 왕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정의에 호소하여 심판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악에 걸맞는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마치 그것을 말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다윗의 비참한 말로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해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가해자보다도 피해자를 더 편애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가해자는 강자였고 강자들의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역사는 꽤 자주 강자의 편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 반대로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자들이요, 그 피해자들의 소리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피해자인 밧세바와 우리아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어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밧세바는 역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밧세바에게도 일정 그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가늠 사건에 있어서 밧세바가 어떤 선택권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왕국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지닌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다윗은 그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 앞에 밧세바가 딱히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해보면 저는 딱히 밧세바에게 선택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속죄한 적이 있었던가요? 사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만 했을 뿐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통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그 원통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피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이 들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인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목격자가 없이 완벽한 범죄를 꿈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아벨의 죽음을 몰랐어요. 심지어 그 부모도 그 아벨이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아벨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피해자의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아들의 칼을 피해 쫓겨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축복하신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는 것이죠. 오히려 남들은 회초리로 맞을 것은 다윗은 몽둥이로 맞습니다. 한번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안 좋은 차를 타다가 더 좋은 차를 탈 수는 있어도 더 좋은 차를 타다가 더 안 좋은 차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권력이 애초에 없었더라면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줬죠.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자녀도 주고 많은 걸 다 줬어요. 근데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세요. 사실 그냥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오히려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살아서 자신이 누렸던
가진 고생을 정말 십수년간을 고생하면서 겨우 얻었던 그 권력을요 다 뺏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를 잃게 되고요, 자녀 다말을 잃게 되고요,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사라 생전에 자신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신이 죽었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고통을 살아서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때릴 때는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쇠파이프로 흠씨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지금 시작된다면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저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 심한 매를 맞을까? 고민할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은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타인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두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가해자일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인 것이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의 날은 결코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가 이런 경고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폐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자폐적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처럼 우상숭배하고, 이방인처럼 세속의 가치를 탐하며 그렇게 불의를 행하며 불법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면서 정작 이방인들을 심판해주고 자신들을 건져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편리한 자폐적 신앙을 하나님께서 꼬집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자폐적 신앙을 돌아봐라. 야훼의 날은 결코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의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한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라면 오히려 성도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걸 받았던 사람이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몰라서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더 죄값이 큰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일수록, 그분이 공정한 분일수록 성도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 삶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정의의 표적은 악인과 더불어 성도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란다면 우리부터 먼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는 자기식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날마다 묵상하며 세상의 정의, 나만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